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진화론자들이 가장 크게 근거로 삼는 것이 이 화석이죠. 우리 교회에서 재작년인가 이 창조과학 과정 세미나를 몇 달에 걸쳐서 계속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창조과학 다루면서 창조과학 다룰 때 항상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크게 두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래층은 아주 심하게 변형된 그런 층이 있는데 거기는 화석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이 지구의 80%가 퇴적암인데 이제 흙이 이 시루떡처럼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거기에는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이 딱 나뉜데요. 이 화석은 어떤 동물이 생물이 죽었을 때에 흙이 천천히 쌓여가지고는 안 되죠. 다 썩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흙이 확 이렇게 뒤덮을 때 거기서 그 압력에 의해서 화석이 생기거든요.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노아 홍수 때 이 그 홍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물이 확 이렇게 휩쓸려 올 때 흙이 산더미처럼 몰려와 가지고 그대로 엎어버리면 거기서 이제 화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층으로 나뉘실 때 아래층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땅이고 그 위에 퇴적암은 홍수 이후에 흙이 확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만든 층인데 거기에 화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석을 연구해 보면 진화론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 노아의 홍수,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잘 보여주는 데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래요. 그래서 이재만 교수님이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조과학 탐사팀 그래가지고 버스 한 대 딱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그 그랜드 캐년 탐사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랜드 캐년 한번 가봤거든요. 미국에 친구를 잘 두어가지고 그 친구 덕분에 거기 갔는데 뭐 그거 좀 볼 줄 알았는데 워낙 높은 곳에서 보니까 안 보이고 그거 보려면 헬기 타고 내려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 노아 홍수는 막연한 전설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한 270가지 홍수에 대한 전설이 내려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 사건이 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뭐 이 시간에 노아 홍수의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어떤 뭐 자료를 이야기한다든지 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자료들이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시간에 뭐 그런 거 다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의 가장 핵심 배경이 되는 것은 창조와 마지막 종말 심판입니다. 보이시죠? 현수막. 창조와 종말 심판. 그리고 이 노아 홍수는 마지막 종말 심판의 예표가 됩니다. 이 1년 52주 동안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종말에 대해서는 자주 강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역사의 시작이 있었고 언젠가 끝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하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50일 창세기와 함께하는 연말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6장에서 10장까지 했죠. 그러면서 노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노아의 생애에 대해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아주 요약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이 노아의 믿음은 참 우직하였다. 이게 믿는 것이 쉬웠을까? 그 당시에 노아는 아주 우직하게 믿고 우직하게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노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과 번갈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시면 (11절에서) 13절까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뭐죠? 부패죠.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정말 부패하였다. 이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원시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문명이 발달했고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홍수 이전에는 이 평균 한 80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홍수 이후로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800년 이상 900살씩 이렇게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것을 통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수십억 인구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최소한 10억 이상, 아마 한 20억 정도, 이렇게 대충 추측해도 20억의 인구가 살았을 것이다. 그 20억 인구가 다 홍수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는다.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노아가 믿었겠지. 노아가 이것을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의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이게 믿을 수 있는지 쉬운지 어려운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마스크를 쓰셨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6절에서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지요. 7절에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겠다. 불심판이 내려진다.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이 있다. 이 믿어집니까? 오늘날 사실 노아 시대보다 더 부패한 세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예로 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추악한 일들이 계속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보다 더 부패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부패한 노아 시대 물로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지금 믿어집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 항상 자기에게 비추어 보잖아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는가? 수없이 저도 이 말씀을 들어왔고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불심판을 믿는가? 오늘 이제 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을 어쩌면 우리 중에 처음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로서 세상을 다 불사르고 심판하신다고? 그런 분들은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근데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받았을 때 노아가 그것을 믿는 것이 쉬웠을까? 라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믿는 것이 쉬웠을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불심판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사실 많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니까 놓지 못해서 집착하고 붙잡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꾸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은 이런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무디게 한 사건이 있지요. 1992년 휴거 불발 사건. 막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그게 불발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급격하게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고 더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흘러가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강난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약해졌다고 제가 볼 때 그러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날이 있고 참으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게 되고 결국 하늘과 땅은 불살라지는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믿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지금 대통령이 누가 확정이 됐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그 북한이 계속 이 핵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까
경고 메시지를 날릴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화염과 분노, 화염과 분노, 이런 표현을 썼어요. Fire and fury. 그래가지고 이런 강경한 용어를 썼는데, 이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 아마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트루먼 대통령의 발언을 참고했을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1945년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그 전에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로 공중에서 폐허의 비를 맞을 것이다. Rain of ruin. 그래서 공중에서 폐허의 비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부가 이것을 믿었습니까? 일본 시민들이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하나의 심리전이다 이렇게 쉽게 넘어갔고, 그때 물론 계속 일본 본토에 폭탄이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아이고 또 폭탄 한번 쏟아 부으려나 보다, 폭탄 쏟아 부으려나 보다, 아마 그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자료들 많이 봤잖아요, 그죠? 사람이 선체로 그냥 뼈가 보이도록 불살라진다든지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의 이런 경고를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로 공중에서 폐허의 비가 내린다는 거, 이거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었고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창세기 읽으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노아는 우직하게 믿었고 우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니까 그냥 우직하게 믿었다는 거죠.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불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나오고 나서 계속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막 이런 설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그런 설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설교 반대합니다. 코로나19 아니라 계속 이런 일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들은, 인간은 사실 이 지구는 제가 봤을 때 자멸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생태학적으로 보나 사회학적으로 보나 인류학적으로 보나, 제가 그 거리를 걸으면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이 막 나오는지요. 이게요, 지구는 자멸하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하고 막 쓰레기 내보내면서. 그런 속에서 코로나19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이런 것들이 말세의 징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 100년, 1000년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이라도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한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믿어집니까? 노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우직하게.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이 노아 얘기를 읽으면서 우직하게 믿는 것이구나, 우직하게 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돌아가서요. 노아는 믿었고 그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뭘 했습니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물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이게 쉬울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준비하겠죠, 그죠? 일기예보에 오늘 비가 온다고 하면 정말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산 들고 나갑니다. 노아는 정말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 크기까지 모양까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주를 만드는데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창세기 6장 다시 돌아오면요,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은 난해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특히 3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이 모아지는 해석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120년의 기간을 두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노아가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배는 아마도 100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 방주는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고 농구 코트 20개를 합친 넓이의 방주인데,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수 때에 모든 동물 암수 한 쌍씩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걸 또 다 계산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양의 크기, 뭐 큰 놈은 공룡같이 큰 놈도 있죠. 뭐 공룡은 뭐 새끼 공룡 들어갔겠죠. 근데 아무튼 양의 크기 평균으로 했을 때에 12만 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알려져 있는 이 육지 이 생물들, 동물들 17,000종이 있는데, 뭐 이걸 암수 한 쌍씩 또 이렇게 하면 한 45,000마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12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니까 아주 넉넉하지요. 넉넉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방주를 100년 이상 걸쳐서 계속 방주를 짓는데, 이게요, 동네 사람 보기에 이게 미친 짓이에요. 노아 오늘 뭐 하는가? 나는 방주 지으러 가네. 하나님이 물심판 하신다 하셨으니 당신도 회개하고 피해야 되네. 이렇게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노아 저 미쳤다, 미쳤어. 아니 이 멀쩡한 하늘에 무슨 홍수 심판이 내린단 말인가? 그리고 비 오면 저 높은 산에 피하면 되지. 저 높은 산으로 도망가면 되지. 무슨 홍수 심판이 있다고? 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갔을 때 이 상황을 잘 묘사한 노래를 배웠어요. 아시는 분 불러보세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이 노래 아세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 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 그 시대 상황을 너무 잘 묘사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노아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어. 망령이 들었나? 아니 배를 만들려면 해변가에 만들어야 되지. 물론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뭐 산 꼭대기에서 지었다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틀림없이 높은 평지에다가 지었을 거라고 추측은 되어져요. 아니 배를 그 높은 평지에다가 그 배를 만든다는 건 미친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하는데, 그 자기 아들들도 이렇게 잘 설득해야 되겠죠.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 나랑 같이 배 지으러 가자. 그때는 사춘기가 없었는가?
뭐 그때는 지금보다 아들들이 말을 더 잘 들었겠죠.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래서 아들들 설득해가지고 오늘도 배 만들고 내일도 배 만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사람들 다 비웃는데. 그러나 노아는 우직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러서 심판하신다고 하니 그거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니 우직하게 믿었고 우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걸 제가 잘 경험을 못하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확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구원받았다. 그때 이렇게 사람들의 눈빛이 막 흔들리고 반응이 오거든요. 그때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우리 아버지는 자기는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될까?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요즘은 이렇게 제가 뭐 그런 기회가 잘 없어서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을 받으면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은 자기 가까운 사람,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정말 바라기는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가 온 교회적으로도 애를 써야 되지만 특히 부모님 책임이 더 크겠지요. 아이고, 대학부터 보내놓고 그러다가 영영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는 제가 보니까요, 어린이 시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초등부 시절이 가장 중요하고 중학교 시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늦어도 예수 영접하고 침례 받아야 됩니다. 노아는 분명하게 믿었고 우직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하니까 그 가족들 다 구원받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 급한 마음에 십자가 막 전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뭘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야 되고 경건하게 살도록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 가운데 어느 날 십자가 복음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남들 다 손가락질 했지만 결국은 노아는 자기 자식들 다 구원하도록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도 중간에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손가락질 할 때 내가 이래 살아도 될까? 내 인생 이래 살아도 될까? 남들은 다 돈 벌러 가고 다 절기로 가는데 나 혼자 이 배 만든다고 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야? 갈등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등했겠지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 영혼 구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말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보고 오늘 던지는 메시지는 정말 하나님의 불심판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내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고 목장에 영혼들을 초청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섬기도록 목자 목녀님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렇게 살다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특히 힘들고 지칠 때에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면 어차피 다 천국 가는데, 나만 별나게 이래 막 목장 섬긴다고 시간 쏟고 돈 쏟고, 나만 이렇게 별나게 살 필요가 있나? 이거 혹시 내가 이 목회하는 정영자한테 쏘가가지고 이용당한 거 아니가? 그런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불심판 믿는다면, 노아는 정말 물심판 믿었기 때문에 우직하게 믿고 우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다 불살라진다는 불심판. 이것은 절대로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염세주의는 뭐 사는 의미가 뭐 있나? 어차피 다 불살라진다면. 그것이 염세주의라면, 우리가 정말 불심판을 믿게 된다면 그런 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라 분명한 인생의 목적, 사명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거냐,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막 집착하고 있는 것들, 세상에 대한 미련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 불심판을 믿는다면. 제가 저한테 계속 적용을 시켜보니까 결국 불심판을 내가 믿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믿었죠. 그렇게 믿었고,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했다. 어떻게 정죄했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욕하고 싸움질하고 온갖 더러운 죄 지을 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한 것이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 방법이었을까? 저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6장 다시 돌아오면 답이 나옵니다. 6장 8절과 9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물론 노아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죠. 성경에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구약에서 의인이란 말은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아는 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간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막 굴뚝 청소를 했어. 그래 막 시커멓게 막 얼굴도 막 옷도 시커멓게 내려와 있는데 서로 보면서 별로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죠. 다 시커머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목욕하고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들었구나. 저 사람 깨끗하구나. 그러니까 그 썩고 부패한 세상에서 노아가 그들을 비난해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막 세상을 막 이 말로서 정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아가 세상을 정죄한 것은 사람들 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에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투자할 때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어차피 물로 다 썰어버릴 세상이라면 노아는 세상에 대해서 조금도 미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진짜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을 진짜로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다 뭐 투자하고 뭐 세상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의 삶이 세상을 정죄했다는 이야기죠. 더 이상 세상에 아무 미련을 가지지 않는 것. 이것이 쉬웠을까요? 쉬우면 그의 믿음을 칭찬할 리가 있겠어요? 그 당시 세상이 다 썩어서 부패하였더라.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 혼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뭐 이렇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제가 그 대학 때도 MT를 가면 다 술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난잡합니다. 그런 속에서 제가 고고하게 다 찬송을 부르면서 성경을 읽는다. 다 저보고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그죠? 분위기를 타야지. 다 미친놈이라 그럴 거예요. 노아 시대 다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노아 혼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 미친놈이라 그러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에 빠져 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미친 짓 아닙니까? 노아 시대 그게 쉬웠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우직하게 믿었고 그렇게 우직하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들 다 이걸 향해서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게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노아는 그렇게 살아서 그것이 그의 삶이 세상을 정죄한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한 것이 정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24시간 동행하면 제일 좋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일 연말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있고, 수요 집회 있고, 목요일 금요일 목장 있고, 주일 예배 있고.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싶지 화요일 성경 공부, 수요일 집회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 봐요. 목요일 금요일 날 목장 오늘 피곤한데 그냥 쉬고 싶어. 주일 날 다 단풍놀이 가는데 이제 단풍놀이 끝났습니까? 다 지금 단풍놀이 가는데 나만 별나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불심판을 믿느냐 하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또 봅시다. 그 앞으로 돌아오시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떻습니까? 어디 땅 좀 사놓으셨습니까?
어째 은행에 좀 많이 예금해 놨습니까? 예, 어디 뭐 주식 좀 요새 오르는 거 지금 미국 이렇게 대통령 바뀔 때 요때가 찬스인데. 예. 물론 일하지 말라,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살 거냐 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아를 칭찬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 불심판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구 저기 시내 가면은 막 고층 빌딩 화려하게 있고요, 그날에 그 고층 빌딩부터 시작해서 지하철까지 다 불살라질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삶의 초점,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요, 이로 인하여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사니까 땅이 없는 줄 아는데 저도 땅이 좀 있거든요. 저도 땅 좀 투자한 데 있어요. 저 하늘에. 지금 이 지구 땅은 다 불살라지겠지만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날을 믿는다면 노아처럼 우직하게 믿고 우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